시편. 자, 시편에 부흥이 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한 편씩 합니다마는 한 절씩 해야지 좀 제대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 절을 짧은 시간에 다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한 절 한 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3편이 이제 다윗의 탄식하고 탄원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그 왕궁에서 도망하는 이 다윗이 이제 부른 시오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편과 4편 그리고 내일 할 5편 이 말씀이 다 상중하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편, 4편, 5편이 다윗의 지금 이 어려운 이 처지와 환경들을 같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편 역시 세 개의 여운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제 표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인도자는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합창단 지휘자처럼 이렇게 관현악 지휘자처럼 그 지휘자를 따라서 이제 현악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로 시작하죠. 내 의. 지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내 의의 하나님 할 때 내 의가 다윗의 의처럼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내 의의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의에 지금 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곤란하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끌어내리는 이런 대상이 있는데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신뢰할 수 있고 제가 믿을 수 있고 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의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에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신뢰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척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뒤를 치고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잘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이 곤란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살피고 자기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자, 여기 이제 너그럽다고 하는 것이 넓다, 광대하다, 크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넓고 깊으신 그 사랑으로 지금 다윗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 경험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오늘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제가 이런 불의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답답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넓으심과 그 자애로우심과 그 긍휼함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또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인생들아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제 원문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아. 이 사람의 아들들아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특별히 이제 그 이집트나 바벨론, 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닌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들. 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 인자가 그게 사람 인자,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바로 여기 지금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사람의 아들이지 그럼 뭐 짐승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나는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이 그 관념적인 그 단어를 주님이 이제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다니엘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다니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관용적인 이런 언어란 말이에요. 자,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왕이고.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좋은 뜻의 영향력은 아니에요. 자, 이런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언제까지 다윗 나의 이 명예
아버지의 명예, 왕의 명예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느냐? 너는 어느 때까지 헛된 일, 허무한 그 일을 좋아해서 따르고 추종하겠느냐? 그리고 거짓과 허망한 것들, 남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찾겠느냐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이 시작돼요.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심의의 입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런 저주가 퍼붓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다윗 자기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경건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시드. 이 하시드는 어디서 왔냐면 헤세드에서 왔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제 헤세드인데, 헤세드 이 개념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 때 아무한테나 이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다윗이 자기가 그렇다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나 자신이 나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다윗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이제 다윗에게 향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고 거짓 것을 쫓고 우상 숭배에 빠져 허망한 결과를 얻지 말고 두려워 떠는 그런 겸비하는 마음으로 떨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여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한다, 범죄인데요. 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관역 혹은 표적,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제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지향하고 나가야지 내 생각을 가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 모든 행동은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따라가는 거. 그래서 불법한 자들아,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 누구냐? 선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나는 널 모른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고 표적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위대한 역사를 해도 나중에 예수님은 그거는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위대한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주시든 작은 말씀을 주시든 큰 역사를 이루게 하든 작은 역사를 이루게 하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떠버리고 어떻다고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조용한 삶으로 이제 내가 그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보탤 게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신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1절에서는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5절 말씀에서는 의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의 제사. 이 의의 제사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게 의로운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상한 심령은 영어로 broken spirit이에요.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영. 왜 깨어졌느냐?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애통하는 게 뭐냐?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 그게 바로 브로큰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성전 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누가 의로운 기도며 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겠느냐?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기도,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복을 당연히 받아야죠, 이런 사람을 주님 원하지 않고요. 주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를 봐야죠. 나를 봐야죠.
내가 지금 어떤 티끌이 아닌 들보를 가지고 있는지, 내 눈에 지금 뭐가 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죠. 이게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더라.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자,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러 사람들은 이제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 제목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흥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8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주님이 얼굴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셨어요. 이것은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고 포도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재정에 대한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데, 여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몬이라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평강,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마음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거. 아무리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이 물질이 많은 것이 있어도 이것으로 내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본문에는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당신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당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 제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이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레위인들을 축복하라는 말씀 가운데 나온 본문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레위 이 사람들 성직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이제 내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으로만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가 이제 주예요.
주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에요. 빛. 여기는 이제 비추다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발하소서, 빛을 비추소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시고 빛을 발하면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골골짜기 마른 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리바이벌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 아픈 환자들, 암덩어리들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그 5군데 암으로 전이돼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살아난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에워싸는 대적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어떤 환경, 여러분의 질병,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주여 얼굴빛을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소서.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 대한민국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여호와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을 좀 강화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금지시키고 자제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벽 기도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시대가 정정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시편을 멈추지 말아라. 이미 부흥이 시작됐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 말씀을 붙들어라.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보다 사실 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알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제가 머무르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너무나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닮을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 주님이 너무나 자애롭고 헤세드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능력도 구합니다만 지금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 속에서 주님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제가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이 부흥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4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의 생각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담고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더 열정을 갖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